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새 아침을 깨워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삼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새해의 첫날, 또 어제 잘 보내고 오늘 세상 가운데로 파송되어 새로운 한 주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금요일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는 걸 우리를 통해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올 한 해 우리를 통하여 주께로 인도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고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산스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창조의 아침, 그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어제부터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단히 계획적으로 하신 창조입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어제 우리가 보았죠. 그날까지 뭐 하셨습니까? 창조의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세상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일으키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지만 흑암이 어두움에 있었다. 그 말은 어둡고 어두웠다.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상태. 그곳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창조하실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은 뭐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우주를 만드신 겁니다. 전체 우주, 하늘을, 전체 우주의 플레이스, 장소를 만드셨고, 둘째 날은 궁창의 물과 물을 나누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물, 땅의 물, 이 공간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거죠. 바다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셋째 날은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인제 풀이 자라게 하신 거죠. 이렇게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묵상한 넷째 날부터는 뭐 하십니까? 그 공간들을 채워 가십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광명체는 별과 달과 해 뭐 이런 것들이죠. 첫째 날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곳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둘째 날 이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은 20절에 보면 하늘과 바다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하라. 그리고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바다와 하늘을 채우셨습니다.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여섯째 날 뭐 하셨습니까? 땅 위에 셋째 날 만드셨던 땅 위에 이제 짐승이 자라가게 하신 거죠.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조의 원칙은 똑같습니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됐더니 하나님 보실 때 좋았다. 하나님의 계획, 이 창조의 역사는 굉장히 계획적인 창조였음을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게 뭘까요? 먼저는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딱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창조만을 바라시면 절대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먼저 그리시고 그 안에 디테일한 그림들을 채우셨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큰 원대한 계획을 먼저 내 삶의 목표로 세우셔야 돼요. 삼으셔야 돼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큰 그림 속에 넣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뭘까? 이걸 고민할 때 우리 각자마다 해주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우리 개인의 삶에 채우시는 작은 성취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내 삶이 올해 하나님 보실 때 이런 것들이 채워지기 원합니다. 예, 좋은 기도인데요. 그것만 기도하면 큰 그림이 없이 그것만 채워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는 무관한 삶이 됩니다. 그렇죠? 돈을 많이 버는 거 좋은 목표이죠. 근데 왜 돈을 왜 많이 벌어요? 결국은 작은 그림, 나만을 위한 거였다면 그 돈이 나에게 유혹이 되어 내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그게 작은 그림이 성취된다면 내가 번 돈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는 귀하고 값진 도구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하나님의 큰 그림, 그 안에 우리의 작은 그림들을 그려 넣을 수 있는 지혜가 열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올 한해 여러 가지 목표와 계획과 또 기도의 소원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기도하시되 먼저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좋은 차를 주십시오. 좋은 돈을 주십시오. 좋은 집을 주십시오. 또 뭐 여러 가지 진로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결국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게 쓰임 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큰 그림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실 때 그대로 될 겁니다. 이 창조의 원리를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작은 그림의 성취를 주셔도 망가지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안에 이 큰 그림을 배워가시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배우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창조의 하나님의 계획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를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종류별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만 그릴 수 있는 원대한 비저너리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안을 채우시는 디테일한 아주 자세하고 꼼꼼한
이 작은 그림들도 아주 섬세하게 그리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각각의 공간을 채우는 그 광명 대상들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큰 광명체들을 만드셔서, 그죠?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당연한 과학적 지식 같지만, 큰 광명체는 빛을 많이 발휘하니까 당연히 낮에 어울리는 것이죠. 그 창조의 대상이 각각의 자리에서 가장 최선의 역할과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넣으시는 지혜가 하나님께 있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요건 좀 다른 얘기지만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학교에서 배우는 이 빅뱅 티오리의 이론에 의하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배워요, 보통? 태양이라는 거대한 이 항성 주변에 이 여러 가지 작은 행성들이 돌아다니다가 이 지구도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태양이 먼저 있었고 지구는 나중에 만들어졌다고 배우잖아요. 그게 과학적이잖아요.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때요?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아니면 해가, 태양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성경적으로 따지면 지구가 먼저 만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물과 물을 궁창을 두 개로 나누셨다는 사실에서 이미 지구는 만들어진 겁니다. 지구가 기점으로 하늘과 바다를 나누셨어요. 이미 지구는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땅도 셋째 날 만드셨으니까 지구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텅 빈 공간에 지구를 만드시고 그 지구가 가장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별이 될 수 있도록 나머지의 것들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다를까요? 일반 과학 지식하고는 뭐가 다른 걸까요? 지혜가 다른 겁니다. 일반 과학 지식에서의 그 진리라고 할까요? 변할 수 없는 변수는 큰 것이 먼저 만들어지고 작은 것이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작은 걸 먼저 만드셔도 이 전체 질서를 흐트리지 않으시는 지혜가 있으신 거예요. 태양이 없이 지구가 어떻게 존재했을까? 우린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섭리를, 태양을 나중에 만드셨어도 그걸 운행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만큼 디테일하시고 꼼꼼하신 분입니다. 목사님들 중에 비저너리이신 분들이 있어요. 큰 막 목표를 선포하세요. 올해는 전도 100명, 올해는 뭐 헌금 몇 억, 올해는 뭐 건축, 뭐 이런 식의 큰 그림을 성도들에게 던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비저너리 목사님들의 단점은 디테일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꿈을 던져주는 건 좋은데 그거 어떻게 이루실 건가? 아이, 그거 하면 참 좋죠. 우리 교회도 뭐 풍성한 찬양팀을 만들면 좋고, 우리 교회도 멋진 예배당을 지어서 좀 넓은 공간으로 가면 좋고, 너무 좋은 목표인데, 그걸 어떻게 이룰 건지에 대한 작은 플랜들, 작은 계획들,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 혼자 할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가질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교회의 성도들과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비저너리들은 큰 그림을 선포하고, 그 큰 그림에 대한 작은 계획들은 또 그에 맞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담당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창조하신 영역들이 다 그래요. 동물들도 보세요.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이것도 일반 과학하고 또 다른 얘기죠. 진화론은 뭐라 말합니까? 아메바에서부터, 이 하등 동물에서부터 계속해서 진화해가지고 고등 동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잖아요. 진화에,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 진화의 그 무슨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고등동물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아메바가 새도 되고 동물도 되고 물고기도 되고, 그죠? 그 진화의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제 하등 동물이었던, 그제 보통 어류, 그 다음에 양서류, 물과 바다로 왔다 갔다 하는 양서류, 그 다음에 파충류, 그 다음에 뭐 조류, 그 다음에 포유류,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진화가 있어서 그렇게 지금 다양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요. 그 종류대로 만든 것 중에 사람이 포함되는 겁니다. 사람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이제 곧 보게 될 건데 세상의 과학과 논리는 이걸 깨뜨리려고 그래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진리의 기준을 따라 세상은 진화한 거야. 진화한 그 적자 생존의 원칙을 따라 열등한 건 죽고 고등한 거, 또 우성이었던 것들만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한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설명 못하는 과학 현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얼마 전에 그 목성에 그 목성 근처로 지나갔던 위성이 보내준 신호를 가지고 목성의 구조를 이렇게 중력 자기장을 분석해 가지고 목성의 그 별의 구조를 분석한 자료를 보았는데 보통 지구는 그 행성의 가장 핵심에 핵이 있잖아요. 핵은 고체거든요 보통. 딱딱해요. 그리고 거기를 멘틀을 감싸고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지각, 대지가 있는 건데 목성은 기체 행성이지만 핵이 있어요. 근데 핵이 딱딱하지가 않아요. 딱딱하지 않고 물처럼 유동적이래요. 이 중력이 가는 곳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대요. 왜 설명할 수 없는지 과학자들도 몰라요. 왜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냐면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이 있거든요. 별이 열등한 단계, 초기 단계에서는 이렇게 말랑말랑해 가지고 다 섞여 있다는 거죠. 핵도 섞여 있고 멘틀도 지각도 섞여 있다가 별이 돌면서 이 밀도에 따라서 뭉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은 딱딱하게 중심으로 뭉치고 조금 더 밀도가 낮은 이 멘틀은 겉에, 그다음에 가장 밀도가 낮은 땅은 가장 외곽선으로 변두리로 밀려난다. 근데 목성은 지구보다 훨씬 더 오래된 별이라고 보거든요, 과학자들은. 근데 목성이 훨씬 더 오래된 별인데 지구보다도 이 멘틀의 또 핵의 구조가 액체 상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고체가 안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딱딱해졌다고 지구 말하는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이론을 따라 목성을 얘기하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해 태양과 지구 중에 뭐가 먼저 만들어졌느냐. 자신들이 말하는 이론에 따르면 무조건 지구가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목성보다. 그죠? 근데 그 이론을 이 성경적인 원리를 무시하니까 과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과학에 속지 마십시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로 자꾸 빠져서 죄송합니다. 새해 첫날 이튿날부터 이렇게 피곤한 얘기해서 죄송한데 딱 한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우리의 작은 그림을 넣을 수 있어야 한다. 또 큰 그림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큰 꿈을 이루어가는 작은 디테일한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각기 종류들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필요한 영역을 따라 각기 종류대로 만들 수 있는 지혜, 세상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부인할 수 없는 창조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간구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큰 꿈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하고 아낌없이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크게 들어 쓰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그 모든 디테일한 과정들을 섬세하게 꼼꼼하게 준비해 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런 이 두 가지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올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새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요일과 주일은 영상을 찍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큐티책을 활용하시고 또 잘 모르시겠으면 저에게 문자도 하셔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물어도 보십시오. 제가 토요일, 주일 영상 찍을 수 있지만 안 찍는 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식사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타이틀을 말씀 도시락으로 바꿨어요. 우리 새벽 말씀 묵상 타이틀을. 도시락 까먹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락을 각자 열심히 한번 싸보는 것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저녁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뜨거운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창조의 원리를 따라 우리도 지혜롭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작은 꿈만 구하고 갈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원대한 꿈을 가슴에 품고 내 작은 계획과 성취가 아름답게 큰 그림 속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그림을 그리며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창조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각기 종류들을 만드셨던 그 섬세하고 꼼꼼한 성품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도 올 한 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성실하게, 섬세하게 이루어 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의 이 하루, 올 한 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녁에 뜨겁게 기도할 이유가 우리에게 생겼음을 이 시간 배웠사오니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큰 꿈을 꾸며 기도하는 우리 다시 본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